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서부터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주님 이끄시는 귀한 영적인 무브먼트가 브랜드나 트렌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심장이 부어지는 자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100%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 합일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고집 부리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 질서 안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열린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 가운데 합당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지체들이 말씀 듣고 탐닉하는 수준이 아니고 순종하는 영역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평신도 리더십들은 잠시 제 방에서 한 5분 10분 정도 모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장소 문제나 여러 가지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까지가 마감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즐거운 헌금의 비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11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의 대표되는 하나. 절대 없어요. 10개의 대표 하나. 10개 전체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시간, 가정, 자녀, 유업,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의 유업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고백이 마음의 심령에 있어 11조를 드리면 그 향기가 아버지의 집에 가득 차요. 아멘.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가정을 가면 스위트하고, 어떤 가정을 가면 드라이하고, 어떤 가정을 가면 콜드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 무드거든요.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조금 껄끄럽다, 이 사람 조금 어렵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이 감각이 분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무드, 온도를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재정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월급 가운데 그것을 차압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금과 은이 주인이시고,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11조를 원하는 것은 10분의 1을 마음 불편하게, 마음이 억하심정으로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라고.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소망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 10계명도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개의 계명을 10개의 빛의 스펙트럼으로 푼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제가 이번 년도 받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39절, 40절, 41절 받았어요. 38절부터. 너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입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하나예요, 하나. 10개의 계명이 아닙니다. 10개의 대표되는 하나. 11조의 비밀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11조 우리 여기 봄이까지 다 11조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이제 선포했으니까 이번 달부터 11조 목록을 쫙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11조를 해야 복 받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의도를 우리가 알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애새끼들 키워보면은 용돈을 주거나 먹이거나 할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줄 때 엄마가 굉장히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고 모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그 이유를 알아서 이 자녀들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그 자녀에게 복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에요. 아멘.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향기로운 예물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럴 때 이 공간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에 있는 그 향기로운 향기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하늘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고급스러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뭐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아니고, 스탠포드 대학의 브라이언 넌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돈을 낼 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받을까? 돈을 지불할 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을까? 칼에 베이는 정도의 아픔을 느낀대요. 자기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낼 때요. 뇌파를 이렇게 검사했는데 헤모글로빈, 이 피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을 이렇게 돈을 낼 때 이 헤모글로빈이 피 안에, 피가 몰린다 그러죠. 피가 몰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쿠팡 같은데 좋은 물건 봤을 때. 네? 그때 막 이렇게 막 여기서 기쁨이 막 충만하게 막 여기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딱 보는 순간 이 뇌의 헤모글로빈이 어디냐면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갈등의 시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야 되겠다 결정하고 돈을 지불할 때 그때 고통이 느껴진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돈을 지불하거나 돈을 내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 보면 헌금 때문에 안 나오신 분이 많더라고요. 교회 가면 무슨 돈을 내야 되나? 여러분, 헌금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고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피드백하고 그 영적인 목양을 잘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전서 후서를 길게, 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영적인 문제든 실제적인 피지컬 문제든 뭐 헌금 문제든 아니면 음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후서에서 연보에 대해서 8장 9장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연보를 우리가 어떻게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사람은 내 것이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즐겨낼 수 있는가? 성경은,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렇게 인간의 교수들이, 저기 박사들이 깊이 연구해가지고 다 기계들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의 뇌파를 찍어서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돈을 낼 때인데, 이 돈을 낼 때 고통스러운 이거를 성경은 즐겨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즐겨낼 수 있도록 하는가? 여러분, 어떤 분 그런 얘기, 한국 교수님이 이거를 세바시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치가 이해되면 즐겁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야 할 가치가 정확하게 이해될 때에는 그 재정을 지불하는데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이 헌금의 세 번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한국 성경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한 가부들도 많고 그래서 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 재정을 보내는 그 연보들을 이제 콜링할 때, 고린도 교회에도 이 연보를 콜링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작정한 것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도와 그리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3명을 보냈는데, 여러분 뭔가 이게 무슨 뭐 수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도 3명을 보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아무리 그래도 이 헌금을 작정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돈을 받으러 교회에 보내는 게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냐면 자기가 먹고 쓰고 입고 하기 위해서 한 재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서원한 것들에 대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통로로서 디도와 목회자들을 보내서 1년 전에 약속한 그 헌금들을 주님께 드리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한국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오해로 바꿀 수 있는 잘못된 해석들이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근데 이게 돈의 액수의 적고 많음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6절, 이것을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축복들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위해서 뿌리는 자는 그가 축복들 위해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돈을 내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금액과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내는 자, 흩는 자, 아멘,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불편함, 그거예요. 페이도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은 인색함인데 적게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액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잘못된 목적과 동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함, 인색함. 이거는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려서 벌은 재정이야.
이거는 내 통장에 있는 것이야. 그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불편함, 내 거를 드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후반절에 말한 축복들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율레이어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자들 안에서의 평안함. 아, 이거는 내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당연히 내 걸 흩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걸, 주의 것을 흩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교회에게 헌금을 콜링할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심으라고 할 때 즐겨내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즐겨내는 원칙적 비밀이 6절의 해석에 의하여 되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6절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받을 것이고 1000만 원 내면 1억 받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돈 냈고 돈 먹는 그런 펀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심으면 많이 주고 적게 심으면 적게 주고, 그러한 액수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깊은 곳의 동기와 목적을 다루고 있는 마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색함이 어디서 나오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의 결정이 내 것이 나아가야 되니까 쓰리고 내 것이 나아가야 되니까 어려운데, 율리오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주께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여기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섬김이라고 믿는다면 내 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 인색함이 없어지고 그 후덕하고 넉넉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위로부터 그 율리오스,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절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을 마치 남자와 여자를 향한 음욕이 불리듯 하는데 밤새도록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자기를 절제시켜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며 이 재정의 주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블레싱, 축복과 은총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걸 주는 건 힘들지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나의 통로로 하여금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과 모든 묶여있는 억지로 그러면 인색한 어떠한 감정에 찢기까지도 모두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여러분, 이거 돌파하면 열린 하늘 교회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뭔가 의심스럽고 껄끄럽고 억지스럽고 강압적이고 조금 어렵고 마음의 감정이 뭔가 찢기가 있고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도 예배는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완전한 퍼펙트한 프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웰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웰컴은 하는데 웰컴은 안 되고, 뭔가 여기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이 마음 가운데 억지와 이 마음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전에 어떤 분이 가르쳤든지 이 6절의 말씀을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액수의 경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모든 말씀의 찌꺼기들, 말씀의 씨앗들은 제거될지어다. 아멘.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재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부터 흩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그와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즐겨내는 것에 관한 비결을 간단히 4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는가?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넉넉하다는 게 왜 그런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으시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6절을 한번 보면 8절을 보면,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착한 일은 그냥 윤리적인 경향에서 착한 일이 아니고 아가도스란 말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에 합류하는 것, 선한 일, 착한 일. 아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과 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넉넉한 걸 주지 않았는데,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넉넉함을 주셨을까요? 근데 그 넉넉함이 우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을 받는 분이 이거를 비교하는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100만 원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좀 줄여서 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갑자기 200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차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먹는 음식 수준도 다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모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갔더니 몽골의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30에서 40만 원. 해피합니다, 그분들.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보통 한 180에서 200만 원 초반대의 월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몇 배예요 대체? 30만 원에. 물론 그 나라의 어떤 물가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그런데, 여러분 넉넉한 겁니다. 아멘. 이분들이 많이 물들이셨네. 연봉이 한 1억씩 돼야 됩니까?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기준으로 넉넉한 거예요? 여기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그리고 그 부회장 이름이 뭐예요? 이재용 뭐예요? 이재용 부회장님의 그런 것에 비하면 대단하네. 요즘 버닝썬 문제가 한국에 툭 터졌는데, 한국 한류가 막 전 세계 복음의 선두주자로 나가서 문을 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비상등 켜진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깨끗한 아이돌들 나오도록, 할렐루야. 깨끗한 걸그룹, 깨끗한 남자 그룹 나오도록, 아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막 더럽고 막 이게 막 애들 성상납하고 막. 근데 그 버닝썬 그 술집에요 가보면요 1억 하는 양주가 있대요. 1억. 억소리 나죠, 억소리 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넉넉하게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도록 넉넉한 재정을 이미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줬다, 안 줬다? 줬다.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할 때 수많은 분들이 이래요. 저는 월급이 적어서요, 좀 한 200만 원 된 그때부터 할게요. No. 주님은 금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총의 마음을 가지고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그 마음을 흠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500만 원 받는 분이 1,000원을 선교헌금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의 은혜를 모르는 분입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제 마음 가운데 충분한 은혜와 기쁨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일은 각각, 그랬잖아요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 우리 열린하늘교회 어느 누구든지 성교원금은 다 5천 원씩 합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각각 마음에 결정한 은혜대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페이 가운데 이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선교의 헌금이 들어있다. 아멘. 저기 보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한 100원, 1000원 하더라도 1000원에 100원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보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넉넉함이에요. 왜 넉넉하게 해주셨나? 근데 넉넉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달라. 탐욕의 기준으로 볼 때 아우 쥐꼬리만하다. 쥐꼬리만한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의 개념을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주시면 그때부터 할게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 여러분 용돈이 5만 원이라도, 용돈이 2만 원이라도 거기에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멘. 점점 아멘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언하고 가르치는 거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구별하여 주셨고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자, 저를 따합시다. 씨와 양식을 구별하여 합하여 넉넉하게 주셨다. 자, 여러분, 먹을 것과 심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씨앗까지 다 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농부는 없어요. 씨앗은 먹으면 안 됩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희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김 미사님 너무 고마워요. 김 검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저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그거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저 가난한 자와 고아와 선교지에 너희들 손으로 한번 흘려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소득 가운데 넉넉함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자, 넉넉함을 허락하심을 인식하는 자 안에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색함이 가득해요. 그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넉넉함으로 헌금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로부터 그 넉넉한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할 때, 개척한 이후에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 건물을 우리가 샀잖아요. 근데 지금 팔았지만 이 건물을 15개 구입을 했는데 이 건물이 구입하기 전에 장대동에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도 많고 저희 사택도 거기에 집이 없어서 붙어서 20평 잘라가지고 상가에서 사는데 너무 고가 높아서 춥기도 하고, 그리고 사생활이 잘 보장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집을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건물을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의 재정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결정해서 우리 이전 헌금을 하십시다. 근데 1150만 원이 나왔어요. 1150만 원.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그 성도의 수준으로. 너무 감사하게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그걸 알아보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깊이 주님과 만나면은 주님 주시겠다는 말씀도 많지만 가져오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부담스러운 명령이 많아요. 1150만 원 이거 흩어라 그래요. 에? 이걸 다음 단계로 지금 건물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1150만 원을 흩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세 가지 DNA가 있다. 선교, 기도의 집, 그리고 구제인데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350만 원씩 흩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게
성도님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게 괜찮을까? 그러면 제가 좀 우리 김창대 집사님 그리고 박혁 권사님, 박현 집사님 그때 다 있었는데 우리 이거 좀 흩으십시다. 근데 제가 우려했던 거와 상관. 목사님 그거 좋은데요? 목사보다는 성도들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십시다. 그래가지고 시리아에 350만 원 보내고요, 몽골에 350만 원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는 유대인 쿼터 지역인데 거기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에 3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항에서 저는 알지 못하는 어떤 전도사님인 동시에 실과 여자 우리 학생들 그 바느질하고 이거 가르치는 가정 선생님이 계신데 29년 6개월을 학교에서 복무하시다가 6개월 남은 거예요. 이제 정년 퇴임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퇴임하라고. 하나님 30년 채워야 그 연금이 나오는데 6개월 남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만 스톱하고 그 퇴직금의 일부를 대전 기도의 집에다 보내라는 거예요. 전 그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잖아요. 그 350만을 보낸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집을 몽골에 세우고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들을 예배자와 기도자로 키우고, 할렐루야. 지금요 전전 건물을 옮겨 다니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주님 주셔가지고 그 재정으로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기 온 올란바토르가 다 보이는 17층 꼭대기인데 거기가 너무 좋게 있어서 가보니까 절이더래요. 절. 그것도 누구냐면 절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포교를 하고 있는 17층 절이더래요. 와, 이게 귀신들도 다 알아요. 이게 하이 프레임, 높은 곳에서 기도한다는 걸 다 알고 그 17층을 점령해가지고 거기다 절을 세웠더래요. 아닌 게 보다. 근데 사모님은 그러신대요. 목사님 우리 그래도 기도하자고. 근데 이게 이 스토리가 길어서 중간 생략하고, 여러분 그 절이 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절이 나가고 그 기도의 집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열린하늘교회가 350만 원을 심은 그 재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정을 풀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350만 원으로 도시 하나를 여러분 취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50만 원으로 울란바토르를 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열린하늘 교회가 350만 원을 몽골에 심을 때, 아멘, 할렐루야, 심을 때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실제를 저는 몽골에 왜 보내셨는가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요.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심을 때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열방에 심을 때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350만 원 심은 그 재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보고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쿼터 지역에 그 스텝들이 없어가지고 그 쿼터 지역에 빈근히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를 하다가 이거 예배 소리가 나가면 큰일 나니까 조용조용히 예배하다가 지금은 이 기도의 집이 커져가지고 청년들을 훈련하는 센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저 서울의 그 다비디 선교사님이라고 거기에서 훈련받았던 한 자매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서 교제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의 집, 유대인을 위한 기도의 집, 이스라엘을 위한 전적인 기도의 집을 섬기다가 선교센터가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물론 목사님 그 350만 원이 그렇게 한 건가요? 여러분 하여튼 믿음은 거룩한 착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실 때 그 일들을 보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열린하늘교회가 잘했다 그리고 재정을 보낸 게 참 우리의 의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아직 검증해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터부시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미에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기근이 있은 후 바울과 바나바가, 잘 들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다는 사실을 듣고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금하여 부조한 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그 부조를 장로들에게 전달하더라. 이 얘기가 성교하고 흐름하고 뭐가 맞아요? 안디옥 교회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예루살렘에 기근을 주셨을까요? 그때에 at the time,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예루살렘에 왜 기근을 일으켰나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안디옥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바울이 화해해야 되는데, 그 화해의 매개로 그 마음을 풀어내는 강력한 증으로 구제연금을 들고 들어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제의 부조를 전달하고 돌아올 때, 12장 마지막 말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수종드는 마가와 함께 돌아와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오픈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심은 선교 헌금이나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대적인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픈되고 열리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획할 수 없고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셔 나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넉넉함이 부어졌음을 인정하고 즐거움으로 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넉넉함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추진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셨는지, 여러분 행복감과 그리고 즐거움과 만족함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데 행복감 최고. 여러분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푸셋이 여러 그런 데 살아요. 그리고 한 대 넘어져서 자고요, 애들 코 먹고 있고요. 지금 다 그런 나라예요. 부탄, 방글라데시, 네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불 지금 돌파했다고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10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왜 행복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생활 수준을 따져볼 때, 한 달에 500만 원은 받아야 그래도 구제연금은 하지, 한 달에 그래도 한 1000만 원씩은 받아야 그래도 좀 뭔가 뽀대나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재정이 10만 원일지라도 그 안에 선교와 구제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함을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가운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주께 드릴 때 그 은혜의 축복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절답다. 흩어라. 흩어라. 왜 구제해라, 아이들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흩으라고 했을까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음식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랬습니다. 절답합시다. 너희의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언제 찾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 이렇게 후일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후일이 언제예요? 몰라요. 이걸 이번 달에 심으면 다음 달에 큰 거액이 필요한데 다음 달 주시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흘려요. 아멘. 기쁨으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의 세대의 축복이 거기에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절답합시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솔로몬이 범죄하고 수많은 음란이 절 때 그 나라를 그때에 자르지 않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다음 때에 자르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답시다. 다윗을 기억하사. 은혜는 천대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수많은 것들을 받는 건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 저희 외할아버님과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걸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흩으세요. 흘려보내세요. 내가 한 번 밥 샀으니까 당신도 한 번 사. 밥을 다시 되돌려 사지 못할 분들만 골라서 식사 대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시 그 재정을 돌려받을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대전역의 홈리스들, 재정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헌신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언어이지만 옛날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연보가 좋은 거예요. 연보. 연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버릴 연자이다 도울 보자입니다. 버려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보가 좋은 것 같아요. 연보. 헌금이 아니라 연보예요. 아멘. 버리는 겁니다. 흩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열린할 교회 가운데 이 헌금의 즐거움의 비밀이 열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씨와 먹을 양식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익 가운데에는 먹을 게 있고 여러분이 먹을 게 있고 심어야 할 씨가 있다는 것. 10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알아보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때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아멘. 153마리가 잡혔는데 153마리는 먹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굽고 계셨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게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심어야 되는 건지를 분별하십시오. 할렐루야. 심어야 되는데 먹고 먹어야 되는데 심고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없이 하지 마시고 먹어야 할 건 드시고 아멘. 그리고 심어야 할 건 심어야 돼. 근데 심어야 할 걸 먹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53마리는 먹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의 계시의 표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를 통해서 의로운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비전은 먹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심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심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요 의의 열매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해서 너희가 나에게 어떤 관계적인 일들로 인하여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의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위해서 나에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요청할 때 쭈뼛쭈뼛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여러분 이게 텐트를 지으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복음을 듣는 거 아는 사도였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심어야 할 씨를 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를 안 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수익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이미 임하였음을 알고 그 씨앗을 분별하여 심을 때 30배, 아멘, 60배, 100배 열매가 맺습니다. 30배가 뭐냐 절대 합시다. 권위가 부어진다.
60배 보호가 임한다. 100배 하나님의 킹덤의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적 개념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하나 넣으면 30개 받겠다, 이런 펀드가 아니라 30이라는 뜻은 권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60이라는 뜻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막에 여러분 기둥이 60개예요. 아멘.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기둥을 60개를 세웠습니다. 60이라는 숫자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은 킹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절대합시다. 봉사의 직무. 여러분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윤리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헤이투르기아라는 말인데, 절대합시다.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헤이투르기아. 헤이투르기아. 이거는 국가적으로 부탁받은 위임받은 직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대전을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인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을 전체를 하나로 보는, 북한을 포함해.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드릴 때 저 북한은 나의 가족이요. 아멘. 그런 의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 나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헤이 투르기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린. 하나다 우리는. 자, 여기 교회 가운데서도 연약한 구제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재정을 드립니다. 보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돕는 것은 그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 된 하나님의 킹덤의 하나로서 부르심을 입어서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준이도 군대를 가야 되고 관우도 군대를 가야 돼요. 도망가면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듯 그런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해야 될 의무, 그를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